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맥주 감사절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추석하고 설 같은 명절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보면 명절이 있는데 이 맥주 감사절은 봄에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이렇게 즐기는 절기가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고 가을에는 과일을 거두고 수장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또 과일을 거두는 때에 또 다시 감사하는 절기가 이렇게 성경에는 수장절, 되게 장막절로 이렇게 표시됩니다. 우리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이 절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수확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로 인해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를 다 마치고 일주일간 그들이 성회로 모여서 이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축제를 벌이는 그런 절기인데요. 오늘 우리 시대는 보리밀을 거두지 않는데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한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수확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의 반을 지나고 매년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반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유익한 절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절기 가운데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입니다.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차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약간 이렇게 외진 촌 지역이죠. 그래서 아마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이 때를 기다리다가 좀 한적한 마을에 있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단체로 찾아온 것 같아요. 문둥병에 10명이 이렇게 몰려다니면 눈에 띄기도 하겠고 웬만해서 예수님 근처에 올 수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좀 한적한 마을에 들리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러고는 그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있어서 이렇게 부릅니다. 13절 보시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들의 그 나병, 문둥병 걸린 걸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치유를 부탁합니다. 벌써 예수님 사역 후반기이기 때문에 이미 앞에 많은 기적들,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죠. 예수님 초기에만 해도 나병 환자가 주님께 와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손을 대시면서 내가 깨끗해졌다. 그렇게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던 사건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도 들려졌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10명이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찾아봤던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긴 고쳐주시는데 좀 특이하게 고쳐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왔던 나병 환자는 손을 대시면서까지 아이고 힘들었지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는데 지금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나병이 바라면 몸에 문둥병이 바라면 이 진영에서 공동체에서 마을에서 이렇게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을 밖으로 격리시키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치유되는 그죠? 악성 그런 피부병 중에 이 문둥병과 좀 다르게 치유되는 그런 병이 있는데 그래서 몸이 좀 이렇게 호전이 되면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습니다. 아, 당신은 깨끗해졌습니다. 이제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예배 자리에 서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정함과 부정함을 이렇게 판별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하신 말씀은 결국 네가 제사장한테 가면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테니 치유받을 테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이 문둥병자들을 제사장에 보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그 마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옆에 보니까 친구 얼굴이 갑자기 뽀얗게 윤기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곰팡이 피고 고름이 있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잠깐만 땀 닦고 눈 떠보니까 저 친구 코가 말똥한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서 보니까 나도 멀쩡한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에게 가던 차에 병이 나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서는 되는데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앞부분에 이 10명이 치유받았다는 것보다 뒷부분에 더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건이 이렇게 끝나서는 되는데 뒤에 한 가지 일이 더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엎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특별히 16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18절에 보시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온 자가 없느냐 하신 걸 보면 나머지 9명은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오고 계속해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민이야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그런 영적인 자부심이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비록 문둥병에 걸리고 나병 환자로 격리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본이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은 이런 고침을 받고도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리지 않는데 이 이방인처럼 취급받던 아니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취급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함을 전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병을 고치려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 뭘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이 일을 통해서 저가 누구인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우리 주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알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10명을 다 고쳐주셨는데 고작 한 명밖에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도 이것이 참 안타깝고 답답하셔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병이 나왔다면 당장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게 마땅할 텐데 그 마땅한 말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네가 받은 은혜가 10가지인데 왜 한 가지밖에 감사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에 개인적인 감동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9가지 은혜를 여기지 못하고 한 가지만 은혜를 여기고 감사하고 나머지 9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됐는가 보다 때로는 재수가 좋았는가 보다 우연히 그랬지 아니면 아예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를 베푸신 그 자리에서도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아니 왜 9명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자신들의 그 몸의 고통,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정말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던 그 무너진 삶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었는데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될 텐데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는데 조금 특별하게 고쳐주셨다고 그랬죠.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으면 그들도 10명 모두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을 텐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사장의 가보라에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더벅더벅 길을 갑니다. 시간적인 그리고 거리적인 공간적인 틈이 생기죠. 어쩌면 그들이 가다가 몸에 나은 것을 보면서 어떤 이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야, 이 몸이 왜 이렇게 나았지? 이거 왜 이렇지? 야, 신기하네 하고 그냥 이 놀라움 일에 당황스러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는 그런 정도의 생각만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제사에 가면서도 야,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수근수근 대던 중에 그들이 병에 나온 것을 보고는 야, 혹시 예수님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한 사람만 야, 예수님께 날 고쳐주셨구나 인정했던 것을 보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리둥절해서 야, 이게 뭐야? 야, 병에 나왔나? 한번 가볼까? 그렇게 그냥 그런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제사장을 찾아가고 집으로 돌아갔을 테고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야, 우연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때가 돼서 나은가? 우리 어제 저녁에 배고파서 밖에 나가서 들에서 뭐 캐먹었는데 그게 100년 먹은 산삼이었나? 뭐 이러면서 정말 다른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 정작 자신들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왜요? 시간이 지나고 공간적인 텀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잊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금방 뭐 한 10분, 20분, 1시간 뒤에 고쳐지면 모두 다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게 맞네 하고 감사할 겁니다. 근데 바로 즉석에서 바로 이렇게 손을 얹어 좀 낫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100이면 100 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즉석에서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하실 분 계신가요? 즉석에서 기도만 하면 바로 즉석에서 문제 해결되면 기도하지 말래 말 겁니다. 아니 왜 기도하면 되는데 못하게 말립니까? 기도해야 되는데요. 막 그렇게 할 거고요. 당장 응답이 된다면 만약에 우리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치유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면 저 밖에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당장 응답이 되면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시간이 걸릴 때가 있더라는 예수님 바로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한테 왜 가라 그러셔가지고 가는 중에 까먹게 하시는 이거 우연히 이렇게 됐나? 때가 그런가? 어젯밤 뭐 이게 산삼이었나? 뭐 이게 긴가민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성질일 때가 있습니다. 즉석에서 응답해 주는 경우는 열에 하나 정도 아니 100에 하나 정도 나머지 99, 9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때에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에 그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를 못 참아서 벌써 이제 까먹고 있고 그러다 일이 되면 아이고야 이제 때가 됐는 것 같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어떨 때 어떻습니까? 야 재수 좋다. 그렇게 해도 안 되더니 이분 되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정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셔서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의 부르심에도 때문에 우리의 그 필요에도 하나님의 일정 그 따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막 걸어가지고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좌우를 둘러보고 또 막 기다다가 앞뒤를 살펴보고 그러면 아무 일 없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내 갈 길을 가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인내를 이렇게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가라고 하셨으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10명 중에 한 명만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잃어버린 9명,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10가지를 해주셨는데 하나밖에 기억하지 못하고 나머지 9개 때문에 불평하는 마음이 있고 좀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때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 말고 더 좋은 것을 이끌어가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가는 저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 같은 절기가 필요한 겁니다.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행복 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라고 하시거든요. 헤아려보고 지나간 것도 되돌아보고 감사해라. 왜요? 하나님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이 절기 속에서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 좀 어쩌면 10개 중에 9개를 놓쳤다면 다시 한번 하나둘 더 찾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시면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정말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통 예수님께서 네가 구원함을 받았다 하실 때는 1차적으로 이렇게 병든 사람에게는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문둥병, 나병이 낫고 돌아왔습니다. 병에 대한 얘기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네가 나한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게 감사하는 그 믿음은 네 영혼이 구원받는 믿음이다. 그렇게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뭐 중요한가? 우리가 10가지 중에 한 가지 기억하는 것과 10가지 중에 5, 6, 7, 8, 10가지를 기억하는 것,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가? 궁극적으로는 구원받는 믿음이냐 아니냐가 거기서 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처음에 이 10명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찾아왔죠. 문둥병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동네에 찾아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무슨 좋은 일 보겠다고 동네를 찾아갑니까? 잘해야 돌맞을 텐데. 그런데 그들이 혼자 가기 힘들었는지 10명이 물리쳐서 으쌰으쌰해서 예수님께 온 거는 그래도 예수님을 고쳐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13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거늘. 이들에게는 아직도 예수는 선생님입니다. 아직 그런 정도밖에 믿음이 없습니다. 자, 예수는 선생님이 그 정도 믿음.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나왔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안 고쳐주셨어요. 아니 누구는 그때 보니까 막 오니까 손대서 이렇게 만져줬다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그냥 제사장한테 가봐라 이런 거 하시는데 어떠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서 안 갈 수도 있고, 그죠? 누구는 이렇게 차별하냐고, 아니면 야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제사장한테 간다고 뭐 다른 일 있나고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어떻습니까? 제사장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그런 믿음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뿐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나 같은 주인도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 것이죠. 그것은 감사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병 환자 같이 그 큰 은혜를 입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일상 속에서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해 가는데 이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 그냥 내가 이번에 열심히 했더니 결과가 좋네,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 이번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했더니 정말 이번에는 운이 좋네,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작은 일 하나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이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요, 그 고백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부분에 사건이 끝날 수 있지만 이 돌아와 감사했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할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처음에 예수 선생님하고 나왔지만 이제는 예수님 나의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그 은혜를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약간 이게 거리가 있어서 그들이 약간 다른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기회를 놓치고 이 구원 얻는 자리에 서지 못했다는 것,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 매출감사를 지내면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 그것은 그냥 단순한 감사, 아니면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세상이 말하는 긍정의 힘,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지금 그냥 세상적인 생각을 보면 10개 중에 하나밖에 감사할 게 없어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인정한다면 열이 감사가 되고, 그리고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서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맥주감사절, 또 추수감사절, 단순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거두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주님 기뻐하시는 감사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그 마음들을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어떨 때 우리도 아예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삽니다. 때로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매출감사절 특별히 우리가 곰곰이 돌아보면서 정말 내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건 하나밖에 없고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게 9가지인 것 같은데, 자세히 돌아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 또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 것,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들을 저희가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 정말 일상생활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주님, 이런 비상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의 그런 직장에서의 평범한 삶도, 가정에서의 평범한 삶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찾고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 앞에서도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